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교통하는 아버지의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온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서부터 19절까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동성 고기압과도 같은 돈이 이동성 고기압 같답니다. 이동성 고기압과도 같은 돈을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명하신 말씀인데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을 어디다 두냐? 절대 재물에 두지 말고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입니다. 잠언서 11장 28절에도 보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사람 생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십니다. 우리는 돈만 많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만사의 걱정 근심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패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가치이지 신뢰하거나 섬길 만한 가치가 못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필요한 가치예요. 재물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쓰고 살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 재물이 필요하고 그 재물을 꼭 쓰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재물은 필요한 가치예요. 그러나 그 재물을 신뢰하거나 섬길 만한 그런 가치는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너 하나님의 사람, 너 믿음의 내 아들,
그러면서 그에게 권면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럼 왜 나눠주기를 힘써야 하는가? 나눠주기를 왜 힘써야 하는가? 첫 번째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를 못 본 척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그리고 그를 어떻게라도 조금씩이라도 돌아봐 주는 자는, 형편껏 마음껏 돌아봐 주는 자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꾸이는 것은 때로는 잊어버리고 안 갚아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안 갚을 때도 있어요. 갚아줘서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혀 잊어버리고 안 갚아주시는 일도 없고, 의도적으로 안 갚아주시는 일도 없고, 꼬박꼬박 우리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갚아주시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그것은 보장이 입힙니다. 보장. 이 세상에는 보장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일 일어날 일을 몰라요. 잠시 5분 후에 될 일도 몰라요. 보장되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올해 농사를 잘 지어야지. 그래서 이 농사 지은 돈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계획을 다 해놨는데 그 농사가 다 되고 태풍이 와버렸네.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보장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루려고 했던 그 일을 전혀 이루지를 못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마음이 상하고 아프기도 하고 실망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보장되는 것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이 공부를 잘했네, 어렸을 때 잘했네. 그래서 그 자식한테 얼마나 기대를 많이 걸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자식이 점점점 커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때서부터는 이상하게 삐딱한 길로 가요. 그래서 전혀 부모가 기대했던 바 그 자식을 통해서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에게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저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기대 이하로 이거냐 하고 실망을 하고, 그 밖에도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동성 고기업과도 같다고 했어요. 이동하는 고기업 확 밀려오니 그걸 누가 막아냅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즉 보장을 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5절도 보니까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 고통스럽고 불행스럽게 사는 자, 그게 지극히 작은 자예요.
애기들이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아보라, 손길을 펴라, 그리고 밭에서 소출을 하고 났어도 그들이 따가고 주워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남겨놔라. 딱딱 긁어오지 말고 남겨놔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을 따다 먹고 주워다 먹으라. 사람들은 아랑곳 없이 다 따오고 다 딱딱 긁어오지요. 우리 주님은 배려심이 많으셨어.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히 여기고 고아와 과부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런 자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여요. 우리는 우리 동급끼리만 보입니다. 동급만 보여.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누가 여겨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주 깊이 잘 챙기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배려가 있으시기에 그렇게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일생 살면서 혹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자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견뎌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에게도 쨍하고 해뜰 날, 즉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날이 전혀 올 줄 몰랐지요. 암이 캄캄해요. 캄캄해요. 먹을 것이 있나요? 입을 것이 있나요? 쓸 돈이 있나요? 편의에 다리 뻗고 잠잘 그런 집이 있나요? 잠잘 곳을 찾으러 이리저리 전전긍긍하고 개척교회 가서 기도하고 밤새 철회하고 거기서 쭈글 들고 한잔 자고 친척집에 가서 한 끼씩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얻어먹고 친구가 입다가 실증 났다고는 옷 얻었다가 빨아서 깨끗이 씻고서 그것 내가 새거 산 걸로 생각하고 입고 다니고 신발이며 가방이며 화장품이 어디 있고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분부하신 명령을 나름대로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견디고 참았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어쩌면 감당하기 힘들다고나 할까요? 그럴 정도까지 놀라운 복을 영육간에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그래도 이 어렸을 적에 예수 안 믿었을 때도 동네에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을 엄청 좋아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나는 학생 때고 그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데도 내가 그분들이 내 눈에 띄어서 집에서 특별 음식을 하면 밤에 퍼갖고 갖고 가고 왜 그걸 잡숫게 하고 돈 한 푼 생기면 또 후주머니에다가 깊숙이 넣어놨다가 얼른 아무도 모르게 그거 갖고 와서 손에 딱 쥐어주고 그러면 그 흐뭇함 스스로 마음속에 흐뭇함이 올라오고 감격이 올라오고
어찌도 그리 기쁜지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더했지요. 예수께서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눈에 띄면 지금 당장 못 오면 며칠 있다가 어떻게 좀 숨구멍이 터지면 그 숨구멍이 터지는 그걸 가지고 쫓아가서 돌아봐주고 기도하고 그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사명 감당하고 살고 있지만서도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 열심히 더 힘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거랍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거래요. 마태복음 25장에 이 지극히 작은 자 말씀하시면서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돌아봤냐? 제자들한테 말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언제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행치 아니한 것이 나에게 행치 아니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다가 딱 뇌마로 부딪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그 문자 그대로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그 말씀 붙잡고 때때로 나에게 그런 광경이 목격되고 그러면 그 시간을 안 놓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근데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뿌듯해요. 근데 그 한 일들이 우리 주님께 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같은 제사랍니다.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사로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니 우리 부지런히 힘써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살아야 되죠. 외면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알면서도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먹을 것 없는데 나 쓸 돈도 없는데 뭐 저런 사람들 도와줘. 그런 생각은 주님하고는 전혀 상반된 생각입니다. 나 먹고 입고 쓰고 나 쓸 거 다 쓰고 손길 피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내가 희생을 해야 돼. 내가 희생을 해야 돼. 내가 희생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이런 제사, 즉 나눠주기를 하고 살았을 때에는 그렇게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나눠줘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나눠줘야 돼요? 역대상 29장 14절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내가 받은 것 다 주께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뭐 갖고 나왔어? 빈손 들고 나왔어. 희로하게 안양을 치고 나왔습니다. 갈 때도 마찬가지요. 돈이 아무리 많은들, 아무리 보석이 많이 있은들, 아무리 좋고 비싼 소지품이 내게 많은들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살았을 때야. 살았을 때 주님이 내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렇게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고 나눠주기를 힘쓰는 자 이렇게 사는 삶은 우리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았을 때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100살까지 살 것 같으더니 금방 순식간에 그냥 쓰러져서 가버리더라고요. 요새는 내 주변에 왜 이렇게 가는 사람이 많은지 제가 얼떨해요. 목사님도 가고 전사님도 가고 집안도 가고 아는 분들이 많이 가네요. 그거 내가 얼떨해져요. 그러면서 분명히 가야 되는데 어디를? 주님 품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참 불행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목숨을 비롯해서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그게 나눠주는 삶은 주님께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즐거움으로 내는 자는 그걸 받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 것을 주님이 받으신다. 그렇죠. 주님이 주셨는데 주신 거 감사하게 지금까지 잘 썼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나눠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요. 그래 너는 나를 제대로 아는구나. 네가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아는구나. 너가 살아가는 방식을 도리를 제대로 아는구나 하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즐거움으로 내지 아니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움켜쥐고 억지로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지요. 나왔네 여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라. 우리는 어떤 때는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그럼 얼른 이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 주님이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했으니 즐겨내는 자 살아가신다 했으니 즐겨내자. 내 힘것만 하면 되거든. 내 형편것만 하면 되거든. 부자가 많이 있어도 엽전 2푼 드리는 생활비 전부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물질이요. 근데 그 여자의 생활비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생명과 같은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려버린 거야.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결과예요. 그 많은 중에서도 돈 많이 내는 건 쉽다 이 말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많은 중에 많이 내는 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의기양양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가슴 뿌듯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모시고잖아요. 많은 중에 많이 낸 사람 칭찬 안 하시고 생활비 전부야 엽전 2푼이. 우리 주님은 생활비 전부를 보셨어요. 그 가난한 자를 보신 거예요. 그게 어렵죠. 작은 돈이지만 아주 작은 양의 돈이지만 자기 생활비 전부인데 목숨인데 그걸 쉽게 낼 수 있어요? 남이 볼 때는 아주 적은 돈이지만 하찮은 돈이지만 나는 그것이 생활비 전부야. 내 목숨이야. 그걸 쉽게 낼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허라면 억지로 할 수 있고 인색함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일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억지로 내지고 인색함이 듭니까? 이것은 아까운 마음 들어서 그렇지. 감사와 헌신의 정신이 없어서 그래. 헌신의 정신이 빠졌어. 감사의 정신이 빠졌어.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지만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드리고 난 다음에, 나눠준 다음에 결과는 뭐냐? 결과는 빌립보서 4장 1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 모든 쓸 것 채운대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시더라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입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옆에 작은 자가 보이고 가난한 자가 보이면 손길을 피고 나면 그 시간 당장에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런 걸 통해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요. 뿐만 아니라 삶 속에는 주님이 더 오늘 말씀 보니까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답니다. 그러셔요.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 11장 1절 보니까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즉 네 물질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물이 흘러가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도로 찾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하냐? 적게 거둔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자연법칙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주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하늘나라에서 거두고 상급으로 이 땅에서 나 먹고 있고 쓸 것으로 거두고 그것이 다 후손에게까지 연결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동성 고기업과도 같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성경 말씀대로 쓰고 난 결과는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결과는 돈도 벌려면 깨끗하게 벌어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고 뺏고 이런 건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지요. 더럽고 취하고 악하게 벌어서.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도 깨끗하게 벌고 쓰기도 바로 써야 됩니다. 쓰기도 바르게. 바르게 쓸 때는 어디다 쓰냐? 하나님 앞에 쓰고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쓰는 거지요. 바르게 쓰고 많이 나누고 많이 나누고 올 금년 2024년이 돌아왔는데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주님이 주신 물질이 있으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
내 눈앞에 그렇게 불쌍한 자, 그리고 또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자들이 보이면은 손놀림이 빨라. 손놀림을 좀 빨라요. 나 이득을 취하는 일에만 손놀림이 빠를 것이 아니고 나눠주는데,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작은 자에게도 나눠주는데 우리 손놀림이 빠르. 그래서 하늘나라 상급이 많이 쌓여져 있고 주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채우신다고 했사오니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덧입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으로 우리 사는 삶을 아버지 주여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고 실천해가면서 열매 맺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